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유대인이면 이 사건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또한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출애굽 사건은 4,000년 이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건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의 사건,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라떼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라떼는 말이야,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았거든. 과거 잘 나갔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내가 조금만 젊었더라면, 1년만 젊었더라면 하면서 나이 들어감을 아쉬워합니다. 왜 그때 한 번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을까요? 왜 지금은 그것이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능력이 된다 안 된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젊을 때만 해도 그때만큼이나 우리 지금은 어때요? 힘도 모자라죠. 나의 자리가 그때만큼이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러한 자리도 그러한 능력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도 안 따라줄 뿐더러 마음도 또한 안 따라줍니다.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4강 신화를 갖다가 이루었습니다. 우리 축구팀이 말이에요.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갖다가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당시의 4강을 재현한 적이 없습니다. 8강에도 우리 못 가봤어요. 그러니까 2002년에 4강에 간 것은 분명히 실력 이외에 플러스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응원덕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심판덕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다시 4강의 신화를 갖다가 재현해보고 싶어 했지만 분명한 차이, 그 실력 차이가 우리 불가능한 일처럼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4강보다는 우리가 좀 더 낮춰가지고 8강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8강에 올라갈 만한 실력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는 꿈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매번 우리는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외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손흥민과 같은 선수 11명이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4강의 신화를 다시 만들려면 꿈만 가지고 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맨날 한숨만 쉬면서 우리는 옛날이요. 이게 자꾸 꿈만 가지고 살면 이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갖다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훈련과 투자를 갖다가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4강 신화는 이루어진다는 거. 그건 안 하고 월드컵 때만 되면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야? 이번에도 16강에 들 수 있나? 하면서 한탄만 한다면 영영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삶은 살지 않으면서 몸에 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에서야 기적을 바라고 뭔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일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그냥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하나의 기적으로만 그냥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출애굽과 같은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안에 주님이 늘 역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출애굽 사건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경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과거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포로 귀환을 갖다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부푼 꿈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와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이방 민족들이 터전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텃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어요.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폐허가 돼버린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을 갖다가 재건하고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세워 나가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는 짐 앞에서 이들은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하나같이 불리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먼저 자신의 정체성 회복을 말하고자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하는 지경이 된 것이죠. 그들은 과거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갖다가 재현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하지만 망가져버린 지금의 상황으로는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번 내려앉은 삶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많은 나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IMF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후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베네수엘라는 과거 경제적인 모습으로 볼 때 아주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석유만으로도 대단한 자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주저앉은 후 그들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그들은 옛날 열을 갖다가 부르짖고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설 수 있을까요?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우선 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민의식의 회복이었던 겁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그와 같은 상황과 비교가 되는 때가 언제냐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다가 애굽을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건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조명해 보고자 한 것이 시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시인은 2절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을 박차고 나오는 것이 곧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었고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들의 영토로 주신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곳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갖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또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여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강국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세상을 갖다가 호령하는 그러한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도록 인도하신 결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바뀌어야 하냐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문제가 풀려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더 놀라운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다를 멈추게 하시고 물을 갖다가 물이 벽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시내산 앞에 섰을 때는 산들이 수장처럼 요동하고 어린 양처럼 뛰놀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때 온 산이 크게 요동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레와 번개가 마치 현란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것처럼 시내산 주변을 계속해서 그렇게 비추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빽빽한 구름과 연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같은 일은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물이 물러나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갖다가 쉽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고 움직여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인은 이런 모습을 갖다가 연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절이에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시인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 앞에서 떨면 뭐가 달라진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출애굽과 같은 일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기조차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안위와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다가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생활에 필요한 한 부분으로 문화와 풍습의 한 부분으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외세의 침입 앞에서도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출애굽과 같은 사건은 신화와 같은 것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건을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때서야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에 이방 민족이 그들이 차지하고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그들을 이겨낼 군사력조차 없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들을 매수하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습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엎드려 자신들의 이 약함을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다른 것이죠. 그게 정답일까요? 신이 원하는 바는 이겁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7절에 시인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너는 주 앞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치는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고자 달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국 군대 앞에서 녹아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광야 40년을 살면서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광야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것이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산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은 바다 앞에 놓여 있고 광야 같은 길을 갖다가 걷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찌 출애굽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그 앞에 나를 의탁하고 나갈 때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 복지로 가게 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다짐을 그들은 거기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엔 많은 어려움과 시험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은 내려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가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행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십자가의 능력 아래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